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불신앙으로 말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길을 이제 3일이 지나도록 지나게 되었을 때, 물이 없음을 통하여서 목마름으로 고통당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마침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고는,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과 기쁨에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정작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 쓴물로 인하여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를 향하여서 사실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의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그 물이 쓰다고 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그들의 그 몸속에는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모든 일에 관해서, 모든 것에 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얼마만큼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 책임감을 통하여서 주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을 결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 자체를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그저 다른 사람의 탓, 누구 때문이라고 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참으로 찬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이끌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이것이 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가 없이 그 억압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가 얼마 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책임을 증거하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은 결코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한 것은 결국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좋다가도, 그렇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다가도 정말 그 한순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금방 그 입술을, 그 찬양했던 그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몇 개나 기록되어 있는가? 그 원망이라는 단어를요, 검색에 찾아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40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40번. 그런데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그 40번 가운데 20번, 그 20번 가장 많이 여러분 기록된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 광야의 그 생활 가운데 있었던 40년, 바로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원망을 그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광야의 여정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 궁극적으로 이룰 것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다양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나에게 마라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나에게 마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결코 우린 그때 원망해서는 안 될 것이란 것입니다. 수군대거나 불평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절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성당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절을 다니신다고 하는 그 분들 가끔 만나서 해보면요, 그분들은요, 그 절에단에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절에단에서 그곳에 있는 그 스님들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는 그런 분들을 저는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천주교인들도 보게 되면요, 그 성당을 다니시면서 이 성당에 관해서 거기 신부님들에서 이러쿵 저러쿵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분들을요 들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속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주변에 보게 되면 교회 간에서 목자에 관해서 이런저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저런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늘어놓는 분들을요, 적지 않게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인들은 절대 그런 모습이 살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간에서 목자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원망의 그런 그 불만의 그런 말들을 쉽게 잘 쏟아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이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교회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심 가운데 바르게 설 때요, 우린 모든 원망과 불평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나서 그것에서 물이 쓰다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25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첫 번째 우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다 모두가 목이 마르고 똑같이 모두가 지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가 이 고생을 시킨다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사람의 편에 선 사람의 바로 이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쓴물이 놓여 있고 장애물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사람이란 것입니까? 나에게 지금 마라가 있구나, 지금 나에게 장애물이 있구나, 지금 나에게 쓴물이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할 그런 힘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께 본 것이 있어서 그 아이에게 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결코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농락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하여서 이 아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와 같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대답은 왜가 아닌 어떻게 주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왜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가 아닌 어떻게 주목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라고 한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질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린 왜라는 것에 관해서 집착해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앞에 나와 부르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만 하면 끝이냐?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지금 말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명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쓴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곳에 있는 그 나무를 물에 집어 던진다고 해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쓴물을 어떻게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것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순종하여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순종함이 없으면, 믿음의 순종함이 없으면 신앙의 체험도 우리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놀라운 기적과 결코 우리는 그 도전적인 그 신앙의 기쁨을 결코 우리는 맛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작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함이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사람의 그 신앙은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그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며 날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장성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으로 순종함으로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우리에게 참으로 흔들리는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고 늘 우리가 너무나 늘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와 같은 너에게 이 말씀을 했으니까 너희도 그냥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너희가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고 그대로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고 전하라고 하면 그냥 전해보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의 생각 속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너희가 믿고 그대로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하면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 앞에 쓴물이, 반드시 우리 앞에 마라가 단물로 변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마라 앞에서 다 불평하고 다 원망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되지 않고 갑자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말 앞에서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더욱더 온전하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장 마지막 줄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쓴물에 나무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갑자기 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물에 나무를 넣어서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쓴물을 고치듯이 우리 안에 그 모든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완고함과 교만함과 우리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과 원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쓴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왜 하필 나무였을까요? 왜 하필 나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 말고 그들이 가진 건 뭐 아무거나 던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돌멩이를 던지든지 뭐 소금을 던지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그 마라의 그 스물에 던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무를 그곳에 던지라라고 명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예표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그들의 앞뒤를 가로막히고 있을 때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나무 지팡이를 들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내리심을 통하여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다시금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의 장대 위에다 그 위에다가 이 구리뱀을 달아 올려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바로 나무 장대가 바로 나무 장대가 그곳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나무가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기서에 나오는 그 나오미는 흉년에 들어서 그의 가족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대와 달리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고만 결국은 자신의 그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오로지 룻만 함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나오미는 자신의 그 이름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쓴물과 같다는 것. 살기 위해서 모압 땅 갔는데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정말 쓴물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와 같은 그 나오미의 그 인생이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이 참으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참으로 단물로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친족을 잃을 자 그의 그 기업을 물을 자였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그 쓴물 같은 마라 같은 그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는데요. 바로 이 보아스와 롯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쓴물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바꾸신 바로 치료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든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쓴물도 달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만난 이 마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제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이제 오늘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이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야, 지금 이 노예 근성이 쪄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는 결코 이끌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그 마라가 앞에 나타난 것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당하도록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라고 한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그 같은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켰구나라고 한 것을 아마 이 모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119편 7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마라가 있었던 것이, 내 앞에 쓴물이 있었던 것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마라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킴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여길 때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코 우리는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그런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놓여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실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그 마라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그 앞에 그 마라를 건너서 이제 물이 있는, 그저 쉴 수 있는 엘림이 있다라고 한 것을 그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 앞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이 마라로 가는 큰 그 고통과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